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아침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영접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삶들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은 자는 때론 그 감사함을 잊을 때가 있으나 믿지 않은 나의 고륙과 이웃과 누군가를 생각해 볼 때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변화인가를 묵상해 봅니다. 자신이 옳고 내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많은데 그 허다한 죄와 이기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복은 실로 큰 것임을 깨닫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시는 가족과 이웃과 또 사랑하시는 지역의 많은 백성들과 주민들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탁월한 것, 그것을 얻고 회복하는 그런 귀한 교회와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예수님의 주전공이 무엇인지 놓치지 맙시다. 예수님의 주전공이 무엇인지 놓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강의는 제가 생략을 하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지난 주일 1월 17일 주일 설교에 그 부분을 강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그 주일 설교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그 이후 12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이신지, 또 사역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는 분이신지, 또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신지,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 중에 주된 목적, 그 주전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참 이 누가복음 5장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복음의 정수를 알려줍니다. 자,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실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오셔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지 우리를 흘겨보시고 우리에게 매를 치려 하시고 우리에게 큰 꾸중을 하시려고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 병든 자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치료하시려 오신 의사셨고 우리가 모두 죄인인 줄 아시고 그 죄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치료자, 구세주가 되셨기에 이미 우리를 익히 잘 알고 계셔서 사실 실망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과 상함과 병든 것을 아시고 치료하시기 위해 오신 긍휼과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12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증상이 심각해요. 나병이 온몸으로 퍼진 사람, 한센병이라 불리는 그 질병이요. 피부 접촉으로 전염이 될 수 있는 무서운 병, 그리고 신체 기관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병. 그러니 나병 환자들은 당시에 육체적, 사회적으로 격리되었죠. 특히 레위기 13장에
그 피부병의 7가지 증상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런 증상이 있는 나병 환자들은 의식상 부정한 자로 처리되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할 때에도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야 했던, 그리고 독리 밖으로 격리되어 살아야 했던 그런 아픔의 환자들이었죠. 당시 랍비들은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일, 치유되어 완치하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어렵다고 여겼다 하죠. 그러니 이 누가가 의사에게 자세히 그 병의 특성과 범위를 살펴보고 기록을 했을 것인데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는 것은 사실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사람, 소망을 잃고 격리되어 평생 살아가다가 비참하게 병의 증상이 확산되어서 죽을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자고요.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환자의 간청을 듣고 또 그 사람의 믿음과 그간의 마음의 상한 것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접근하시며 어떻게 말씀하시며 어떻게 치료하시는지를 자세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3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 사람에게 오랫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을 그 스킨십, 그 사랑의 스킨십을 해주셔요. 감히 어떤 의사가 그 한센병 환자의 몸을 막 만질 수 있었겠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리고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명의의 진단이며 선포이며 고백인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진단과 선포와 치료의 고백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떤 의사라도 이거 온몸에 퍼졌는데 이건 불가능해. 이거 어렵겠습니다. 당신은 격리되어야 마땅합니다.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병이 걸려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을까? 이런 많은 말들은 들어봤어도 이렇게 치료하시는 의사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당신은 완치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원하니 당신은 오늘 완전히 낫는다. 라는 치료의 선포, 자유의 선포인 것이에요. 특별히 그 모든 말씀 중에서 내가 원하노니 그 말이 얼마나 우리를 가슴 뭉클하게 합니까? 주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치료를 간절히 원한다. 내가 반드시 치료해 줄 거야. 얼마나 고생했니?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 이것을 내가 너무 원하는구나. 그 사랑의 선포와 함께 이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어요. 나병이 곧 떠나니라. 실제로 병이 나았어요. 스스로 이를 느꼈고 또한 예수님의 치료의 권세가 그를 덮었고 그는 또한 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어요.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의 긍휼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시는 시선이 그래요. 긍휼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아파하시고 사랑하셔요. 어렸을 때 제가 아프면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저희 아들이 아파요. 이 병이 저에게 오게 해주시고 아들은 낫기를 원합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도 제가 그 병이 어머니에게 가기를 바랐던 것은 아니지만 그때 이 병이 낫기를 바라는 제 소원과 함께 한 가지를 느꼈어요. 우리 엄마가 날 참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이 치료의 과정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너가 낫기를 원한다. 너는 반드시 나을 것이다. 많은 성도님들과 만났을 때에 성도들에게 있는 오해가 뭔 줄 아셔요? 하나님이 나를 노려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너무 기도 생활이 없었어요. 너무 말씀 생활이 없었어요. 굉장히 율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 그러면서 주님께 제가 이렇게 된 것이 마땅하고 쌉니다. 저는 이래도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막 욕을 하면서 이년은 그래도 쌉니다. 이놈은 그래도 될 놈입니다. 막 이러시면서 굉장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굉장히 불결하게 보실 것이라는 시선을 갖고 있어요. 믿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아들과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이 아이들 그냥 어릴 때 공부하면서 그냥 때려잡았거든요. 제가 이 아들, 이 딸을 상처를 많이 줬거든요. 그러니 그 아들이 이렇게 방황하는 것이 어쩌면 마땅하죠 하면서 아들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이 굉장히 하찮게 여기실 것 같고 안타깝게 여길 것 같고 흘겨버실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딸을 만나보면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저를 좋게 여기시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 딸에게 그런 어머니, 아버지에게 제가 이 선포를 한다고요. 그것이 정말 사실이고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지금 당신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라 하시더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불쌍히 여기십니다. 너무 긍휼히 여기셔서 꼭 안아주기를 원하시는데 당신이 거절한다 하시니 그 마음의 빗장을 열라고 말하십니다. 그럼 보통 내게 그 말씀을 들은 형제 자매들이 울어요. 제가 그래도 되나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니 당신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주님은 병든 자를 향해서 매를 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병들었다는 것을 아시고 한센병이 온몸에 퍼졌다는 것을 아시고 치료하시려고 오신 의사라는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치과를 다녀왔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고 왔느냐고 혼내지 않으셨거든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되기까지 양치하지 않았냐고 엎드려 뻗치시라고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아이고, 많이 상했네요. 뿌리까지 상해서 또 몇 개월 뒤에 이 하나를 뽑아야겠다 그러시더군요. 충격적인 얘기는 들었으나 그러나 그 치료 속에서 제가 꾸중 들은 것 전혀 없고 사람 의사의 마음에서도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느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구원 역사의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큰 다수의 무리들을 보셨으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특별히 그 안에 병자들을 치료하셨던 주님의 사역. 그분은 많이 모여든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고 고치시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많은 다수의 사람들의 그 배고픔도 다 헤아리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시기를 원하셨어요. 단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라고 우리의 육체적인 기갈을 무시하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의 가정 형편과 여러분의 육체까지도 살피시는 긍휼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저는 특별히 그 요한복음 11장에 그 사랑하셨던 형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함께 우셨던 장면이 참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33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물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겠고 그의 자매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겠고 또 수많은 이웃들이 같이 우는 것을 보면서도 비통히 하셨겠으나 저는 이 눈물은 사람의 그 연약함, 그 인생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눈물이었다고 보여져요. 이들에게 구원의 길이 막혀져 있고 사망 권세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 그렇게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질 때마다 슬피 우는 인간의 애통함을 보시면서 또 언젠가 그 울던 그 각자도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시면서 애통해하며 우셨던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뒤에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어떤 배려입니까? 이 병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그간에 겪었을 차단된 관계에서의 회복, 그가 회복되었음을 정당히 알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셔서 그가 얻어야 될 정당한 안위까지도 회복시키시려는 주님의 배려의 말씀들을 본다고요. 레위기 14장에 근거한 그 구약의 율법을 마땅히 너가 이행하여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서 희생제물의 절차를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예배한 뒤에 정당히 너의 가족 사회로 복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간직하며 살으라는 주님의 완전하신 배려의 그 사랑의 치료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심히 사랑하셔요. 상한 마음이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어떤 연약함도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시고 또는 그 아들, 딸을 또 사랑하시고 만나주셔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또한 저에게 연락 주셔요. 제가 돕고 섬기겠습니다. 때로 부모님이 전하지 못한 그 사랑 제가 아들, 딸들에게 전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심히 여러분의 자녀들, 형제, 이웃들, 부모들, 여러분의 아내, 남편, 이웃들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의 출처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의 출처가 어떠한가? 15절, 16절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능력의 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 심령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하는 거룩한 통로라는 것을 아시고 자신의 능력만 쓰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아버지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늘 사용하셨어요. 본인의 사역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주님의 뜻을 받고 능력을 얻음이 더 귀함을 아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던 예수님. 저의 소망이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 저도 분주한 중에 분주한 거로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쁘신 중에 바쁘신 거로 내 능력이 이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할 수 없고 내 능력이 한계가 많고 불쑥불쑥 내가 하나님 사랑과 말씀과 심중의 지혜를 놓칠 때가 많은 거로 말씀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심이 여러분에게 권세 중에 권세이고 이 말씀을 낮 중에 들으시고 저녁 중에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한 시간, 감사 기도 노트를 펴고 적고 묵상하시는 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권세라는 것을 아시고 순복하시기를 원해요. 이걸 오죽이 아시니 예수님께서 날마다 산에 올라가셔서 그 분주한 중에 찾아오는 사람을 때로는 멀리 하시고 기도하셨을까? 마태복음 6장 6절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골방에서의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은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굉장히 복되게 하며 성령의 능력을 가져오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며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아갈 권세를 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6장을 이어가시며 설교하실 때에 기도의 자세와 가장 탁월한 기도의 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7절 이유를 천천히 한번 읽어 볼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부풀려서 말하고 반복해서 말한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방언 받으시려고 랄레오, 말이라는 헬라어거든요. 랄레오 1000번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방언 받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이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실 거예요. 방언을 하든 방언을 하지 못하든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날마다 골방에서 중언부언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밀한 마음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골방에서의 교제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사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 알려주시는 복이 더 크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도를 하면은요. 내 기도 제목을 알아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그거 이미 사실 아셔요. 주님께서 여러분 내일 새벽에 무엇을 간구할지, 오늘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데 무엇을 간구할지를 아시는데 더 귀한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니까요. 그것이 기도의 신비예요. 그걸 경험하시기를 원해요. 내가 기도해서 말하는 시간보다 듣는 시간이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너는 이것을 구하였으나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가 이것을 듣지 않았느냐. 너가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고 그 삶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너가 이웃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너가 이러한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한다. 그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해 주시는 그 지도를 받기를 원해요.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마땅히 잘 알지 못할 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잖아요.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감사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11절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의식주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다 채워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예수님처럼 권세와 사랑과 지혜를 얻고 살며 순종하며 사역하며 열매 맺는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마치신 뒤 보이신 권세가 어떠했습니까? 17절이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말씀도 탁월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귀한 하루하루의 사역과 삶들을 감당하셨던 주님의 탁월하심, 그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께 부어졌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처럼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누가복음 9장 1절. 그 권세와 능력이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얻으시기를 정말 축원하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사역의 진짜 주전공은 무엇인지 그것은 제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에서도 물론 답이 있으나 그것은 우리가 내일 또 나누면서 같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두 가지를 전했어요. 첫 번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사랑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염려하지 마시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돕고 치료하십니다. 일용할 양식까지도 다 챙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출처를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심령의 지혜, 그 특별하신 사랑, 또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 받고 누리셨던 분이셔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 능력의 거룩한 통로를 사용하기를 원한단다. 여러분, 분주하신 고로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바쁘신 고로 엎드리시기를 원해요. 참 감사할 일이 때로는 너무 없는 거로 오히려 감사 일기를 쓰면서 먼저 감사하셔서 감사의 은혜와 능력을 남기시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마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세상에 주말을 맞이하는 불금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셀 예배 드리면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성령이 불타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금요일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또 우리 후배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교회 학교에 부흥이 임하는 또 2021년도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온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봄이 되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또 전도하고 아이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교회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군선교를 위해서, 군 장병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군 장병들, 섬기시는 목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예배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군선교의 그런 은혜들이 끊이지 않기를 원한다고요.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또 그들의 자녀들, 온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소중한 기도의 권세를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